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겁쟁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표절했습니다. 가사 중에,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못나니 이런 거. 살짝 단어만 살짝 바꿨는데요. 가사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자신을 못난이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거 좀 패러디해서 나는 겁쟁이입니다. 제가 중간에 아마 이런 얘기 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주로 쓰냐면, 서론에서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을 다 이야기하고 책을 써나가기 시작하면서 정점에 이르는, 그러니까 책의 반절쯤 되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핵심 단어들이 이 책의 가운데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레포트를 내야 된 그때, 아주 쉽게 읽는 방법은 다 읽지 않고 이걸 정리하는 방법은 서론 읽고 가운데 읽고 마무리 짓고, 그래도 결코 틀리지 않는, 혹시 책 읽는데 바쁘신 분들은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마가복음도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이죠. 16장인데 가운데에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8장입니다. 복음서, 세 복음서에 공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인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맹인을 치료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 그리고 다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말 못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은 세 개 복음서에 다 같이 있는 똑같은 패턴으로 있는. 그런데 이 패턴을 해석하는 마태 해석이 다르고 마가 해석이 다르고 누가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까지 얘기는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은데,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베드로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저는 고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가끔은 텔레비전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볍게 취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이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좀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 고백했어 이렇게 흘려보낼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고백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좀 더 쉽게 더 나가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에 관계되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연인의 고백을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은 되게 오래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에서, 로미오가 그 창가에 나무 타고 올라가 가지고 줄리엣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로미오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원수된 집안의 그 상황, 그리고 줄리엣이 죽고 자기도 같이 죽는 이런 상황, 이런 이 모든 일들이 그 고백 하나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해야 될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그냥 성공,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내 생사를 결정하실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좋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 속에는 내 마음, 내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정말 일생을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왜?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어떤 대상에 고백합니까? 적당히 그냥 한두 번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정말 내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 저는 불행하게도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뒤통수 맞은 경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 이런 단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한테 제가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를 7분이 하셨는데요, 제가 7분한테 다 뒤통수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존경한다는 말을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아내가 존경한다 이런 소리 하면 하지 말라고. 뒤통수 맞을까 봐.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내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정말 당신은 어떤 분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져가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초를 깔았잖아요. 이 기초 위에 이제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평생에 따라가는데 또 하나 내가 이제 집을 하나하나 지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이제 고백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하나하나, 우리 이번에 지금 감사절에 하는 것처럼 그런 건물을 제가 지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지나가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평판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말 오해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균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복음서를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지, 왕이시지 않은데 종의 역할을 하면 그냥 종이에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잘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저기 어떤 동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겪고 느끼면서 정말 제가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다, 뭐 존경할 대상도 아니다, 따라가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일 시키면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건 종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에 주예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같은 그분이 종의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권위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의 종님 이렇게 좀 이상하다 그건. 그죠? 예. 잘 섬기는 사람은 주의 종놈 이렇게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8장에 이어져까지 오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치료받은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누가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8장에 것까지 계속 얘기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종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질문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실제로 그 정치계에 들어서서 정치 역할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예수님을 보면 뭔가 허전한 데가 있어요. 그죠?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이 사람들을 견제하고 이 사람들과 싸워서 로마를 내쫓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기름 부어서 우리를, 지금은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속에는 아마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고 너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진 것 때문에 너희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한 번도 누가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잘 모르죠. 여러분들 이 고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고백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벳세다라는 말 어부들의 집, 고기 잡는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어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였죠? 아무 얘기나 하면 제가 다 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맞아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어부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네가 어떤 자가 된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벳세다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는구나 하고 지명해서 그렇게 야단칠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잘 안 하지만, 왜냐하면 부부싸움 안 할까 봐 잘 안 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가끔 설교하다 말고 그렇게 막 지적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동대 장로님, 뭐 이렇게 최영식 장로님 이렇게 막 그건 사랑해서 부르는 거지 절대 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부르는 걸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지.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적하시는 거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적질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뜰 것을 믿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득해서 데려올 때는 자기 나름의 확신이 있으니까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누군가를 데려올 때는 확신이 있으니까 데려오는 거지, 확신 없는데 야 가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힘이 든 일입니다. 이럴 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면 이것 때문에 더 좋아질 거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려온 사람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세 가지 구조를 가져요.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하는 관전자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요행이라도 그게 나한테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반반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처럼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앞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집회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아멘이 되어진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관전자였어요. 또 하나는 조금 발전한 게, 그래 예수님도 실패할 때가 있지. 딴 사람은 다 고쳐도 나는 못 고칠지도 몰라. 나는 특별한 병이니까. 뭐 이러면서 한 걸음 살짝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다 그렇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요. 맹인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왜 마을 밖으로 데려갔죠?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를 손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손을 잡은 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죠.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흙을 붙여서 안수했는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도 보이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뭐 이러는 거 보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타치가 일어나서 처음의 반응은
당연히 희미하게 보여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야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야. 왜?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이런 충분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 위한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기 전에는 다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복잡해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저거 날짜는 다 돼가는데 언제 교회 모습을 갖춰? 언제 깨끗해져? 그런데 정말 다 짓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정말 한 일주일 사이에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더라고요. 왜? 그때는 뭐 보조기구도 돼야 되고 막 가설로 설치한 것들 많고 이래서 달라요. 그런데 완성되어지고 나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여기가 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보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믿고 있는 거 허상이에요. 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조직신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되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때 진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되어졌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져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린 데는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뭐 28년생이시고요, 그리고 뭐 북한의 고향이시고요,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고백하는데 고백의 방향을 설정했어요. 구원자이십니다. 네. 그런데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가 한 번 안수받고 끝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때에 그 시간이 지나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까지 일어나야 진짜 내가 고백이 되어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나는 겁쟁이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교회 60년을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61년을 다닌 거야. 교회를 제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사람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너무 잘 알죠. 정말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근데요,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는 건 그 안에 깊은 마음, 깊은 생각, 깊은 기원,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보다는 오해를 많이 해요. 그죠? 제가 굳이 말장난을 하자면 이해하는 데면 둘만 있으면 되는데요, 둘 더하기 둘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덤을 하나 얹어요. 오해를 하는 거잖아.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좀 덜어내야 돼요. 그 사람의 페르소나를 쓰는, 가면을 쓴 그 겉모습 좀 벗고요, 그 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알아갈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자꾸 겉포장에 속고 거짓 행동에 속고 이러면 오해를 하게 돼요. 겁쟁이라는 말 무슨 말일까? 제가 오늘 시에서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뭐 하루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냥 시 있는 걸 그냥 그때 읽어드리면,
창 앞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방관낫을 말하지만 변화가 두려워 창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산 앞에서 나무의 이름도 되고 꽃의 이름도 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야생동물이 무서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오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를 하려면 그래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굉장히 제가 큰아들이고 또 이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지금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품성을 가지고는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네가 사랑받는 자가 돼봐.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돼봐.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때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용산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목사님의 손자가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설교 주면서 저도 알았는데, 기억해냈는데, 그 아이가 소아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무너지고 막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한 달 생활비 그 아이의 치료비를 위해서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절대 제정신으로 그런 거 못할 사람입니다. 한 달 생활비 주면 나는 한 달 어떻게 살아? 뭐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대 제정신을 못해요. 제가 그때 재정부 서기였는데요. 그거 받고 아내하고 뭐 주고받고 이러지 말고 그냥 봉투 받은 대로 목사님 드려라. 제가요, 두말하지 않고 드렸어요. 절대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행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그 완악함, 고집부림,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ING예요. 저는 여전히 독하고 여전히 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래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마다 저는 그게 오늘 이 맹인에게 행한 두 번째 안수라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 안수를 행할 때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하고 의논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는 찬양,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믿음의 집을 쌓아가고, 그 하나님과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